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 속에서 사람이 빠졌을 때 정말로 수영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물 속에 그 발에 깡이 닿지 않으면 제가 저를 통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영을 할 줄 알면 제가 저를 통제할 수 있겠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물 위에 뜰 수 있겠지만, 수영을 하지 못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물결에 휩쓸려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라앉았다가 떠올랐다 하면서 이리저리 휩쓸려 가게 됩니다.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어쩌면 바로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요셉에 관한 이야기, 마치 요셉 부덩이의 경험과 동일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마치 요셉 부덩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물 위를 걸으신 이적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5,000명의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어서 호수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상으로 기도하러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제자들이 묵혀서 멀어지게 되었을 때 폭풍이 일어났고, 그 거대한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가 뒤집힐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역경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곧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인생의 파도와 풍랑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역경이 가까울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그 역경을 허락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역경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지해야겠습니다. 그런 게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있게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의 과정으로서, 혹은 우리를 시험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사탄의 유혹으로 시작된 고난이라 할지라도, 혹은 이 모든 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그저 주어지는 인생의 역경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역경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경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경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바로 그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역경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역경에 처하셨습니까? 아니, 앞으로 역경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역경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모든 역경의 상황과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모세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역경의 상황 가운데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그냥 얻은 것이 아니었죠. 바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즉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통해서 그들은 자유의 몸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사건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앞에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다시 그 길을 붙잡기 위한 바로와 그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가시고 뒤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을 세워서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또 한 번 위기의 상황을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광야를 입성하였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 게 그 첫 번째 관문이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관문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이 이스라엘의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과연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그들이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았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성을 질렀더니 그 거대한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그 성이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남유다에 아시리아의 사게립이 쳐들어 왔을 때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는 역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강력한 군대를 맞이하여 싸울 힘도 그들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고개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세계 역사적으로도 고개군동의 첫 번째 통일을 일으킨 아시리아 제국의 18만 5천 대군이 하루아침에 다 전멸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그 길을 치신 거예요? 바로 새벽에 그 길을 치신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새벽에 거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권능은 새벽에 주로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새벽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영감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교인 영성수련회 이후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교인 작정,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를 40일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 순간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역사는, 우리 강민소망교회의 역사는, 나의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제가 새벽 기도를 피하려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새벽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위협으로부터 그 역경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들은 각각 사자굴과 풀무불에 던져지는 역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몸에 아무런 상처 하나 없이 풀려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전 제국에 조서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니엘서 3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준비 시작.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거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입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지금 뭐라고 조서를 내리고 있다고요?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 종들, 바로 다니엘 그의 세 친구들을 가리키면서 말하는 거예요. 풀무불에 분명히 건져졌는 게 그 엄청난 불 가운데에서 그들은 전혀 몸을 상하지 않고 구원받게 된 그 모습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바라보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가. 그래서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바벨론 제국의 모든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정복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렇게 찬미하며 높이며 영광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풀무불에 던져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대체 누가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목격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미하며 조서를 그렇게 발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역경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게 역경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지는, 요청되어지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 역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한 역경을 마주한 일고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게 더 힘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물 위를 걸어오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물 위를 걸어오는 한 사람,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마치 유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너무나 힘든 게 마치 그 유령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즉, 그 유령 같은 존재 때문에 공포감과 불안감이
더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경이 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게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고 그들의 그 불안한 상황들을 아시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만일 주님이 맞으시다면 저에게 명하셔서 저보고 오라고 명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라.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물 밖으로 내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였을 때 그는 진실로 그 물 위를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순간 스치는 바람을 그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그 깊은 물로 빠질 수밖에 없었고 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센 바람과 출렁이는 물결의 베드로는 자신의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요셉 부경이와 같은 상황이 그에게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십니다.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역경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걷고 있었지만, 다시 말하면 역경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순간 그 주님에 대한 시선을 그가 잃어버렸을 때 그는 다시 그 역경의 한복판 가운데 다시 빠져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경 한가운데 처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손을 붙드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붙잡아 구원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다시 벌어집니다. 그토록 세차게 불었던 바람과 풍랑이 언제 그랬냐는 게 고요해진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더 놀라운 것은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능력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배에 오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역경의 한복판에서 다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경의 상황이 일어나면, 펼쳐지면 우리는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붙잡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역경의 거센 바람과 풍랑이 심각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면
그 역경의 거센 바람과 풍랑도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런 놀라운 체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강릉소망교회 부임하게 되었고, 강릉소망교회 부임하게 된 2주 후에 제가 부임 개신방을 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권사님의 가정에 가게 되니까 집이 컨테이너로 된 임시 거처 집이었죠. 정부에서 지원해줘. 알고 보니까 지난 강릉 산불로 인하여서 그 집이 다 전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산불로 하루아침에 아름다운 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름다운 집이 불타 잿더미가 되었으니 여러분, 그 권사님과 그의 가정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불어닥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권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신방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 권사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권사님은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그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권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라고 저한테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었어요. 권사님의 그 말씀에 오히려 제가 위로를 얻게 되었고, 오히려 제가 또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화승 권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처럼 올해 우리 권사님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 가정에 새로 주신 장막, 그 입행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역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 그런 순간이 바로 그 입택 감사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 가운데에서 늘 사람들이 말하죠. 어렵다,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장사가 어렵고 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역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 권능으로 내 앞에 펼쳐진 역경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앙인,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